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를 향해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복을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도록 하나님 앞에 복을 선포하도록 부르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소명,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내용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늘 복을 빌어주시고 또 서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우리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는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죠. 제자들의 손에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진 초라한 바로 그게 그들의 실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맞다. 너희들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게 너희들이 가진 실력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가진 전부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너희들은 그것만 가진 존재가 아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면 그러면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있다. 너희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가 너희들이 들고 있는 전부가 아니고 너희에게는 내가 있다. 너희에게 권위를 주고 너희에게 능력을 주는 그런 내가 너희에게 있다. 그래서 너희 내 안에서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 잘 붙들고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이 상황에서 던져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우리 보통 이 사건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통 때는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두 개의 본문을 하나로 묶어보면은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세 가지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시면은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가 들었던 이야기냐면 헤롯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헤롯에게 보고되었던 예수님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 중에 한 사람. 이 이야기는 헤롯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건 자기들의 판단인 것이죠. 본인들의 기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램 이런 것을 예수님의 현재적인 사역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겠다라고 본인들이 규정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 사실 예수님 살았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소망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단호히 들고 일어나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이 헤롯의 권력입니다. 헤롯은 사람의 목과 머리를 자유롭게 분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떨어뜨려라 그러면 떨어뜨릴 수 있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맞설 수 있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권력을 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은 죽어가는 권력을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용기의 상징이었고 바로 그런 신앙이 어떻게 보면 지조의 상징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에 맞선 사람이었다고 우린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쳐서 부서뜨리고 수많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이걸 보여주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이거는 본인들의 상상이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목소리는 제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9장 20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내 제자라고 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내 제자로 따라오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개인의 대답만이 아니라 사실은 12제자들의 공통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따라가는가? 이걸 대표로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땅을 위해 세우신 구원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고 저희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제자들의 고백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틀렸어, 잘못 알았어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그대로 인정하시고 인정하시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9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고하셔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틀린 말이라서요? 아니요. 인정하신 거죠. 맞다.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맞다. 그럼 우리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안 알려야 되겠습니까? 알려야 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 건 맞는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건 앞에 우리가 살펴왔던 무리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무리들이 꿈꾸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어떤 메시아를 꿈꿨느냐면은 정복자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 사로잡혀서 이 로마의 이 무력 앞에 우리가 들고 일어날 힘이 없다 보니까 저들한테 세금도 바쳐야 되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끌려야 다녀야 되고 모욕을 당해야 되고 창피를 당해야 되고 이런 억압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옛날에만 있었던 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상황을 놓고 보면서 사실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읽거나 뭐 댓글 이런 걸 통해서 좀 보다 보면은요, 처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었을 때 우리 젊은 분들의 반응이 놀람이었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 소위 민주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명예와 한 사람의 자기 판단,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 미래상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정치인들도 자기 의견을 철회하는 이런 세계관 속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푸틴이 보여주는 행동은 너희들은 부르짖어라. 짖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뭐 내 마음대로가 그냥 돈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이게 아니죠. 사람의 생명을 지금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문제가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나가서 그 안에서 갈아 없어지는, 얼마나 참 비참한 표현입니까? 갈아 없어지는, 지금 벌써 10,000명이 넘는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갈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독재고 권력이죠. 권력의 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푸틴 곱하기 1만 배나 더, 몇만 배나 더한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의 발 아래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는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저 로마의 군대를 물리쳐주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를 가나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메시아. 이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하고 12제자가 나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로 예수님을 떠받들게 될까요? 자신들이 꿈꿨던 그 정복자, 강력한 통치자, 피를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렇게 상상하고 예수님을 떠받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되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저쪽 방향으로 가는 메시아로 계속 예수님을 말씀하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될 뿐인 것이죠. 사람들이 열광하면 열광할수록 사람들의 일이 되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격하게 이런 분위기라면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도 놓고 보면은 제자들의 메시아관도 예수님이 갖고 있는 뜻을 다 이해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도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그리스도의 생각들 거기에 많이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목소리였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무너무 놀라운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9장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다시 잘 기억하시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지금 밝혀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밝혀주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신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갑자기 제가 목사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이렇게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이거예요. 분명히 들어라. 내 아들이 내가 택한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사람을 택했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사람을 택했다. 내 아들이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시도록 택하신 분, 바로 그분, 내 아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정체가 참 너무너무 귀한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신분을 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거든지 그 신분에는 신분에 딸린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그냥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목사입니다 소개를 하면 목사라고 하는 이 역할에서 해야 될 어떤 사람들이 상상하고 이해하는 그 일이 책임이 있죠. 신분이 갖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제가 대표이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은 회사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신분을 알면 그 사람의 책임과 권한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뭐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사역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또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이 신분을 가졌다는 게 어떤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9장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용모가 변하신 거예요.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0절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쯤에 죽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모세가 더 오래전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보다 더 오래되지 않아요. 모세가 모세오경에 한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한 이야기를 모세가 말했지만 모세가 살았던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아무튼 1500년 전에 죽은 모세하고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900년 전쯤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오셔서 무슨 말을 나누죠?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별세,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죠. 세상과 이별하는 것.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텐데 예수님 올라가시면 돌아가시겠네요. 죽으시겠네요. 예수님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 격려차 엘리야와 모세가 왔다 하는 썰이 있는데,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한테 나타났다. 예.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별세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알죠? 엑소더스. 폴 뉴만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 엑소더스가 그런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 영화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엑소더스에 우리가 더 익숙한 말은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있는데 그 번역한 걸 우리가 보통 70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0인경에서 출애굽기를 말할 때 엑소더스라는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엑소더스는 애굽에서부터 나온다, 출애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 이 별세라는 말, 엑소더스를 이제 에이소도스라는 말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고요. 엑소도스가 밖으로 나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고 계시다가 세상 밖으로 나가시고 육신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말하는 엑소도스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는 사실, 그것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구약 성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면 섭섭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 나도 있는데 다윗같이 나 다윗이 턱 등장해서 다윗 예수님이 내 후손으로 올 거라고 예언을 했던 다윗, 사무엘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냐라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갖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호렙산에 올라간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주보를 껴놓으시고요. 좀 이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신명기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호렙산으로 갔어요. 호렙산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세우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려고 출애굽을 시키신 거고요. 애굽에서 끌고 나오셔서 호렙산에 데리고 오셔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 약속을 맺으신 장소가 호렙산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떨까요? 우리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찾으셨으면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누가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우리 갈멜산 사건 알지 않습니까? 사건 다음에 이세벨이 저거 죽여버리겠다라고 막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십니다. 그래서 막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음식물을 주시고 마지막 음식물을 충전을 시키신 다음에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간 곳이 호렙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호렙에 이르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호렙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19장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호렙까지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세와 엘리야가 호렙까지 왔다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언약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막 지진도 보내시고 바람도 보내시고 막 그 기적과 같은 막 이걸 보내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미세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 우리 잘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또 물어보셔요. 우리 19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 언약을 버린 자들. 그러나 나만 지금 이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모세의 위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엘리야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언약을 다 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이 버린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별세를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 그 별세가 단순히 세상을 떠나는 이별의 별세가 아니라 엑소더스,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언약을 세우셨듯이 출애굽 때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죠? 유월절 사건. 하나님이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었던 집들은 여호와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었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엑소더스를 말씀하시는 제2의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 영원한 출애굽, 바로 그 영원한 출애굽을 위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제2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우리를 영적으로 애굽에서 육체적인 물리적인 애굽에서 끌어낸 게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건져주심의 언약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인 거죠. 그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내 손에 들린 거는 요거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초라함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누가 있다? 예수가 계신다. 예수의 보혈이 있다. 예수의 피가 있으시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욕심대로 살 거야. 하나님 이런 존재한테 내가 매여 살지 아니하고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이게 죄죠. 바로 그런 죄인을 찾아가셔서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너 혼자 못 살아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도망만 다닙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거절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인간의 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의 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그분을 세우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2의 출애굽,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영적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건,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제2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그 구원의 방법, 메시아로서 돌아가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당해야 되느냐? 고난을 받아야 되고, 배척을 당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왜 메시아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권세가 없어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권위가 모자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 이거를 이제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세, 악한 영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벌벌 떠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순식간에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모자라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건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만 완성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왜? 출애굽을 하려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 하니까.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권세가 없어서도, 힘이 없어서도가 아니고,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진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런 예수님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제2의 출애굽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런 존재가 되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 가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반응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주보 끼워 놓으셨지요?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고난의 일이 나만 당하는 고난의 일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제자의 길, 제자의 모습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예수님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겪어내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저를 이렇게나 사랑하셔서 그 험한 길을
정말 거절하지 않고 올라가신 예수님 너무 좋으십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희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따라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런 식의 예수님 별로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기왕이면 큰 소리 치고, 기왕이면 힘이 있고, 기왕이면 능력이 있고, 기왕이면 좀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 매 맞아야 되고 침뱉어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멸시당해야 되고, 주님 다 좋은데 뭐 발을 씻기라 뭐 이런, 왜 그런,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전 기왕이면 좀 힘이 있게 멋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막 싹 물러가고 막 다 나가고 막 다 고침받고, 얼마나 예수님 권세 나타나고, 저도 얼마나, 야, 저 김 목사 하나님 사람 맞네, 하나님 사람 맞네, 이 능력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람 맞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라고 하십니까?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저는 이런 넉마 가방 싫습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넉마 가방 싫습니다. 주님, 저는 샤넬백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출애굽,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출애굽된 예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한테는 패러다임이 되는 것이,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따라가도록 그 제자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두 번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도전의 말씀입니다. 9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베드로하고 따라간 두 사람이 더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졸았대요. 그냥 졸았습니까? 깊이 졸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시간대가 낮이었던 것 같으세요? 밤이었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낮 같으세요? 밤 같으세요? 성경의 앞뒤 상황을 보니까 밤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9장 37절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걸 보니까 이게 밤에 일어난 일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는 이게 그림이 더 잘 그려집니다. 캄캄한 밤이라 제자들이 솔직히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잤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솔직히 자는 걸로 따지면 저도 참 잘 자거든요. 뭐 자는 게 잘 이해가 됩니다. 잘만도 하지, 그 밤에, 밤이니까.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두런두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눈을 떴더니 예수님의 영광이, 찬란한 영광이, 낮보다도 더한 예수님의 영광이 거기에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정신이 없을 정도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몽롱하게 비몽사몽간에 지금 얼떨결에 자다 깨어나서 무슨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온전히 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 잠든 사람이 온전히 깨었어요. 여러분, 온전히 깨니까 비로소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깨어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깨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도 깨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생한 경험이었는지 베드로가 이런 간증을 남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누가요? 베드로가요. 똑똑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뭐 하다가?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여러분, 어떤 이런 간증들을 가끔씩 듣곤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참 예수님의 영광을 저도 사실은 자주 경험을 했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제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마치 저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을 드릴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땐 눈물이 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떤 때 기도를 하다 보면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져서 얼마나 그 기도가 기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 어느 순간인가 제가 참석하는 모든 예배에서 저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여러분을 재우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책임만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감아버리고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혹시나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향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어 일어나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만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예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깨어 일어나 예수의 영광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일관되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9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따로 뭐 하고 계실 때요? 기도하고 계실 때. 자, 9장 28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처음에도 뭐 하시러 가셨습니까? 기도하시러. 두 번째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데 뭐 하러 가셨습니까? 등산을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혈압을 낮추려고. 아니죠. 예수님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시러 올라가요. 제자들하고 함께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따로 홀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믿음의 위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하지만은요, 우리 시대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그걸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게 뭘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옳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야 된다. 그 앞에 홀로 나가야 된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뜻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한 21일 동안, 20일이죠. 오늘 21일째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성심성의껏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형편상 중간중간에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기도 가운데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끝날이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여러분, 영광스럽게 내일부터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돼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세가 됐으니까 고난주간마다 하니까 그래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를 단독자로 부르시고 내 앞에 나오라.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너를 향한 나의 뜻을 깨달으며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가능하시면 오셔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요. 만약 우리 형편상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기 김포에 사시고 저기 의정부에 사시고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5시 50분에 일어나서 응접실로 나오십시오. 핸드폰 키셔가지고 누워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딱 보시는 순간 찬양 끝나고 말씀 들어가면 바로 여러분들 다시 주무십니다. 다시 주면 더 피곤하십니다. 깨워 일어나 응접실로 나오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누구를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자다가 깨어 일어나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가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온사랑의 교회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망과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